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디컬 투게더의 그 실천적인 영역 5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4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론이었습니다. 이 5가지의 기둥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둥은 기도론입니다.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실천적인 영역에서 먼저 행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중보자가 되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론입니다. 성경 전체를 샅샅이 읽어라. 요즘 우리가 신약을 통독하면서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의 고백과 간증들이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을 꾸준히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론이었습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곳에 쓰기 위해서 재정을 희생하라. 재정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을 먼저 나의 것으로 쓰기 전에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드려지는 희생하는 마음까지 가야지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한다. 세 번째였습니다. 오늘은 그 실천적인 영역의 4번째 영역인데 바로 선교론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필요로 하는 낯선 곳에 가서 섬기라. Spend your time in another context. Another context. 내가 지금 있는 이 컨텍스트가 아니라 다른 세계로 가서 당신의 시간을 spend, 써라라는 선교론입니다. 마지막 이제 5번째 기둥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교회론입니다. 이 5가지 기둥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졌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죠. 첫 번째는 기도론, 두 번째는 말씀론, 세 번째는 재정론, 네 번째는 선교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교회론인 것입니다. 이 실천은 만약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그 값을 이제는 돌릴,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머무르지 말고 그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지 자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받으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부모가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내가 받은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받은 구원의 감격을 당신과 같이 그 구원을 목말라하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들 그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해라. Spend your time. 당신의 시간을 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플랫 목사의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 안에 머무르지 말고 떠나봐라. 움직여봐라. 다른 세계를 향해 움직여라. 이 다른 세계라는 것은 꼭 어떤 플레이스, 어떤 공간의 의미만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 가신다면은 오늘 이 어너더 컨텍스트가 과연 공간적인 부분만을 얘기할까?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부교역자로 한 3, 4년을 같이 섬겼던 분이 있습니다. 김상근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유학 가서 에모리하고 프린스턴에서 세계 선교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귀국해서 지금 연세대학교의 신과대학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 중에 지금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까지도 잊지 않는 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은 취미가 뭐냐면 세계 지도를 그 컬렉션하는 게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중세기 때부터 그 이후로까지 하여간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세계 지도를 모으는 일이었는데, 사실 이 세계 지도를 보면은 기독교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세계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만들어진 시대마다의 세계 지도는 그때의 그 나라들이, 세계가 어떤 나라들이 영향력 있고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었던 이 가름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역시 저는 제일 먼저 한국이 어디 있냐, 조선이라는 땅이 어디 있냐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이라는 우리나라의 위치는 1700년도에도 세계 지도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무려 1800년 초반이 지나서 꼬레아라고 하는 작은 이름으로 중국 밑에 고드름처럼 잠깐 나와 있는 게 꼬레아였습니다. 아주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일본은 무려 500년 앞서서 1300년대의 지도에 그것도 큰 그림으로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이게 제가 다른 차원이 아니고 독도라고 하는 거, 이거 참 너무 슬픈 일이다. 우리 선배들, 우리 선조들이 너무 열리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좌계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김 목사님은 저에게, 장 목사님, 세계를 앞서 보고 세계에 영향을 주고 세계를 지배했던 당시 나라들의 관심, 그들이 발명하고 그들이 개발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4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지도였고, 두 번째는 나침판이었고, 세 번째는 망원경이었고, 그리고 배였습니다. 이 4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나라보다 먼저 갔고 앞서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얘기를, 단어를 들으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올라갔던 머리가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는 이유도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그 머리가 쭉 뼈쓰지 않습니까? 정말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지도라는 것은 전체를 보는 눈입니다. 한두 사람 얘기를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는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전체를 보는 눈, 나침판은 리더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리더입니다. 이것은 방향을 잡는 눈입니다. 망원경은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주는 눈입니다. 배라는 것은 그 낯선 세계로 우리를 운반해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나라는 그 당시 세계들이 그렇게 세계를 향해 갈 때 무엇을 했나요? 세계 지도에 왜 1800년이 되어서야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의 당시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실제적으로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4가지로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사대주의, 두 번째 당파 싸움, 세 번째 계급사회, 그리고 4번째 쇄국주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아주 찝찝했습니다. 사대주의라는 것은 부모 나라로 여겼던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관습과 전통으로 매여 고정된 시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사대주의요. 당파주의는 조선 500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던, 누군가를 끊임없이 죽이고 끌어내리는 것이 몸에 배었던 모습이 당파 싸움이요. 계급사회는 사람을 양반과 상놈으로, 남자와 여자로, 노인과 아이로, 부자와 가난한 자로, 주인과 노비로 갈라놓는 아픔이었고, 그리고 쇄국주의는 안과 밖으로 자물쇠를 틀어놔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얘기지만은 저는 이것이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관을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은 개인의 구원론만 얘기하지 않고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 다시 보게 된 말씀이 창세기 12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선택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나라를 선택하기 전에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왜요? 나라는 사람으로 또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귀합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러면서 가정이 가문이 되고, 그 가문들이 모아지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는 이치인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이 말씀은 단지 아브라함 한 명에게 그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그 부르심의 계획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Leave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and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다른 주제, 닉네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주제가 왜 하나님의 열심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땅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영광대로 그 나라를, 그 사람을 일으키기를 원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서 땅은 저주받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사람을 세우십니다. 또 그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죄 속에 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또 세우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창세기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이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제 자신의 성품과 성격과 참지 못함과 너그러움으로는 없는 이 마음으로는 이 구원을 이어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성품대로 믿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대로 내 기질대로 믿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뛰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뛰쳐나가죠.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듯이 창세기의 주제는 바로 우리의 열심,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사실 아담, 하와, 그리고 노아, 그리고 또다시 첫 번째 사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동사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요, 첫 번째는 leave, 일단 떠나라. 지금 있는 곳에서 머무르지 말아라, 고요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go, 가라, 움직여봐라 라고 하는 두 번째 단어고, 세 번째는 show,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보여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I will show you. I will show you. 내가 보여줄 거다. First leave and go and then I will show you. 이 세 가지의 동사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아브라함이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그 유목적인 라이프 스타일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아주 훌륭한 통찰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늘 목양하면서 유목하는 사람에게는 풀과 물이 생명입니다. 풀을 찾아다니고 물을 찾아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적인 숙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유목인들은 모험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외부 사람들하고 만나도 친숙하게 하는 것이 그러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새 땅을 찾아다니는 이 유목 생활은 이동 생활에 익숙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역시도 이 세 단어의 공통점처럼 한 곳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떠나고 본질적으로 찾아다니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농업 문화는 조금은 쉽지 않습니다. 유목 문화와 달리 농업 문화는 주어진 땅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충당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끼리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경작해야 되는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씨앗과 곡식을 늘 보존하고 저장합니다. 다른 사람부터 빼앗길까 봐 염려가 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수동적이 되고 방어적이 됩니다. 당연히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 바깥으로 가본 적도 갈 이유도 없고,
또 행여나 바깥으로 들어온 사람을 웰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파이 조각 나누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면 먹을 것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통 문화적인 배경과 그리고 이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이것으로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첫 출발, 그 근본적인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본다면은 우리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본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어떤 말이 blessing word, 축복의 말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신앙은 moving to another context, 다른 세계를 향한 탐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된 그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장소와 시간이나 이런 환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떠나라, leave라는 것이 꼭 장소적인 면만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주인이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가 익숙한 것을 통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법을 주고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 생활의 가장 첫 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서 말씀만 듣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another context가 아니라 여전히 still my context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디서부터?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비의 집으로부터. Leave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익숙하고 편한 곳으로부터 나와서 다른 곳으로 움직여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뛰어 넘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떠나라고 하셨던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 보면은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가정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도 떠나야지만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야지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공간적인 부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뛰어넘어야지 자녀가 부모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안에 머물러 있고 부모가 너무 크면은 자녀는 그 안에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부모가 위대할수록 자녀가 뛰어넘지 못하는 벽이 크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떠나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아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만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another context로 가는 첫 번째 단추인 것입니다. 떠나라. 지금의 생각, 지금의 가치관, 내가 익숙했던 길, 내 습관,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떠나라,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씀은 이렇지만 떠난다는 것은,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번 경험하는 것이 이 부분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말씀에선 떠나라고 하고 보내라고 하고 가라고 하는데 왜 못할까? 당연히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떠나면은 외로울 것 같고, 떠나면은 실패할 것 같고, 떠나면은 뭔가 안 될 것 같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익숙한 것에 익숙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하고 만나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사이에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누군가 고쳐주면 화가 납니다. 어떤 사람 바깥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얘기를 안 하고 그것이 늘 쌓이는 사람도 있죠.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았던 그 길에 새로운 생명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충돌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충돌된 걸 받아들일 때만이 믿음이 커지고 확장되는 것인데, 내가 뻔히 알고 있는 것을 동의를 구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가 될 수 있음입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결별, 이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가만 보면은 사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또 어느 분은 알리게 된 분도 있지만 알지 못하게 투병 생활을 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병이 도둑처럼 오고, 그 병이 우리에게 또 치명적인 아픔을 줘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고 오랫동안 약을 복용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나 꼭 약만으로 이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보면은요, 이 투병 생활을 하신 분들, 수술을 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대부분 식이요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 어디서 왔는가를 봤더니 무분별한 음식의 이 섭취, 아무거나 먹었던, 그냥 막 제끼는 대로 사업한다고 술 드시고 담배 태시고 폐에 문제가 생기고 간에 문제가 생기고 다 아닌 척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 일 막 무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밤에 막 라면 끓여 드시고 얘기를 하면서는 막 찔리고요. 네. 이런 부분들, 몸이 피곤하면 막 스트레스 받으면 먹을 걸로 해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가 손상되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식이요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음식으로 치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면 참 성공적으로 또 음식을 가지고 치료하십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치료가 될 때까지는 굉장한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그 먹고 싶었던 것, 그렇게 입에 땡기는 거를 포기하고, 내가 소냐 염소냐 풀만 먹고 매매 이게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고기를 즐겨 먹던 분이 고기를 끊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체질을 바꿔서 건강하게 회복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식생활이 이렇게 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나 여러분은 또한 이 식생활을 조절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몸이 나았다고 하면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참 이게 우리들의 고질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 어떻게 건강만의 문제겠습니까? 사람들 모두에게 자기에게 익숙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외골수가 되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냐? 사실 내게 익숙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에도 길이 있습니다. 말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그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은 길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도 계속 그쪽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익숙하게 길이 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라면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문화적으로 형성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만약에 이것들이 습관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 사는 것을 이것이 막고 방해가 된다면, 우린 이걸 가르쳐서 바로 선입관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자기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선입관이 강한 사람하고는 쉐어링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세계가 강한 사람은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결과가 뭐냐? 고집과 아집입니다. 적당한 고집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가까운 사람에게 고통을 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존감은 떨어지고 자존심이 자리를 잡게 되어서 남들의 얘기를 듣지 못하는 child adult, adult child, 어른 아이.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과 생각의 성숙도는 아이가 되는 바로 이 adult child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같은 우리의 주저함, 우리의 자기만의 아는 셀피시한 모습들, 익숙한 것으로의 집착,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우리의 미성숙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분명하고 더 깊게
아니 더 무겁게 이것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진 죄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보면은 이 말씀은 사사기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왕을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사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사가 아닌 왕 대신 하나님이었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역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문제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세번역 성경 보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영어 성경은 좀 더 뜻이 분명합니다. In those days there was no king in Israel. Every man did that which was right in his own eyes. 그 눈에, 자기의 눈에 맞게끔 사는 것이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기 때문에 한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뒤집어 쓸 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는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들 놀아났지만, 너무 번역을 재미있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실감나게 할까? 그래서 우리는 지 맘대로 노는 애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잘 논다. 영어로는 플레이한다. 맞는 영어인지 모르겠지만 제멋대로 놀아났지만, 사실 이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내 멋대로 노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것들이 왕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혼돈이라고 한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길을 잃고 제멋대로 행하는 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결별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하면은 새 길로 나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기 아브라함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이런 축복을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So Abraham left as the Lord had told him. 그가 말한 것처럼 그 약속을 신뢰하고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다 같이요.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압니다. 떠나라고 말하지만은 얘기했지만은 떠나지 못하고 익숙한 것에 붙잡혀 상처를 부둥키고 안고 끊임없이 자기의 상처를 긁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자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 나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에서 멈추면 믿음이 아니요 지식이 됩니다. 그 지식이 가슴을 치고 내려와 내 삶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신 일들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것 때문에 그가 단을 쌓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자칫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낯선 곳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자기에게 익숙한 부모와 가족과 친구와 친척을 떠나야지 믿음으로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떠나야지 신앙이 영적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이 부르는 여호와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반복된다면 아브라함은 곧 지치게 되었을 것이고 복음의 생명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살았음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편한 곳에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고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야성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 가라고 하셨을까? 아브라함은 떠나기 싫은데, 여기가 좋은데,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믿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무빙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길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눈이 열려지면은 떠난다는 것이 장소적인 면만이 아니고 내가 먼저 내가 의존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커졌던 것들, 나의 생각들, 나의 고집들, 나의 선입관들, 나의 자아관, 이것이 얼마나 병들었음을 말씀에 비추어서 깨닫게 되고 떠나야지만 그 다음 것이 세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가만 보면 이 떠나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결정사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2분짜리 동영상 하나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미물, 천지의 미물에게도 왜 떠나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잠시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했습니다. 모두 다 힘들다고 하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믿음이 필요한데요, 위로만 받을 수 없습니다. 위안만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은 어너더 컨텍스트가 생겼습니까? 갑자기 안정적이던 직장이 불안해졌습니까? 잘 나가던 아이가 속을 썩이기 시작합니까? 건강했던 몸에 병의 신호가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너더 컨텍스트를 괜히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해보라고, 그 안에서 강해지라고, 그 안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디컬 투게더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따뜻한 온기 속에서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생각 이상으로 거칠고 변화는 빠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만히 있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강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시동을 켜지 않은 자동차는 아무리 움직여도 꼼짝하지 않지만, 시동을 켜기만 하면은 어린아이가 움직여도 자동차는 핸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됩니다. 움직여 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안정지향적으로만 가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힘들다고 움츠리고만 있고 문 밖으로 나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계산기 가지고만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내 두려움을 올려드리고 단을 쌓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여 어느덧 컨텍스트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리고 아직 내가 이 컨텍스트를 사랑하고 있지만 다른 컨텍스트로 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아버지들이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의 주인도 아닙니다. 아내들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의 주인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이 땅에서 가장 놀라운 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왜 떠나라고, 왜 움직이라고 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믿음은 본질적으로 역동적이요, 믿음은 생명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사역을 섬기고 모든 영역 속에서 마음을 크게 먹으십시오. 가슴을 활짝 펴십시오. 곰핍할 때일수록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셨습니다. 그 주인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음을 고백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